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며 그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의를 가져야 한다 주장하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때로는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옥에 갇히자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로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가르쳐 성도들을 진리의 길에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자들로서 성도들은 이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형태는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교회의 전통과 또는 교회의 형식과 의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도들에게 암암리에 그것을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너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살라라고 성도들을 그리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이처럼 율법과 또는 때로는 전통을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알겠는데 그래도 좀 뭔가 내 눈으로 보이는 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든지 또는 어떤 증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우리의 의심의 마음들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표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들이 그러죠.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라고 주장하고 신천지는 마치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신천지에 소속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신천지에 소속돼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무엇보다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여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 이것보다는 육체적인 할례에 집착해서 다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즉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은 몸을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할례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은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또는 너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구약 성경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 1056페이지를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이런 하나님의 뜻은 망각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전통과 형식을 따를 뿐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죄에 동조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진정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앉아 있기만 하면 이 자리에 뭘 하든지 앉아서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떻든 네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으면 너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유선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변명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껏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회개할 것을 생각하며 내 말과 내 행동, 내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행합니다. 그것이 죄의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또는 자신의 게으름에 그 죄의 자리에 자신을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을 100%다 지켜야만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느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순종이 없으면 목사 노릇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나 때로는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때로는 내 욕망에 그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문득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며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또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나도 모르게 형식과 외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심지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그것을 행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여 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그는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의 후손이요 율법으로는 철저히 지키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그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즉 바울이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척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서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라는 사실, 그가 붙잡았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기의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라는 사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의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또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삶과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